묻고 답하는 신앙 밥 묵자. 안녕하세요. 네, 벌써 밥 묵자 소유리 문답 시작한 지가 5회가 되었습니다. 네, 벌써 5회가 됐네요. 시간이 진짜 빠르죠. 소유리 문답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면 오늘 공부하는 내용까지가 이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공부할 내용들 같이 한번 보고 오실까요? 이제 오늘 같이 볼 29문에서 33문은요.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정하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데요. 29문에서 33문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그 문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가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셨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것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적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네. 성령 하나님은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로가 없다면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 구원을 적용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로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31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네,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그분만 의지해야겠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32문답 한번 볼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네, 답은 이렇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라고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칭의는 다음 문답인 33문답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양자됨은 이제 34문답, 성화됨은 35문답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33문답인데요.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는 신구약성에서 다양한 걸 설명합니다. 근데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의는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것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의롭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은 절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의로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건 의롭다고 칭한다는 걸 칭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의를 다 스스로 이루셨어요. 우리는 못 이뤘지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자다
라고 선언하시는 걸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은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의 의로움 100%가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4문부터 오늘 공부하게 될 38문까지의 내용도 계속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34문은 양자됨에 대해서, 그리고 35문은 아까 전사님 말씀 주셨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의 세 가지 문답은 이생에서, 그리고 죽을 때에, 그리고 죽은 이후에 부활할 때 이 세 가지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34문과 35문을 먼저 살펴보고 그 이외에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네, 양자로 삼으심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방식은 우리를 수요 안에, 수요 중에 들게 하심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자된 사람들의 특권은 그 신분에 걸맞게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35문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라고 답합니다. 칭의와 양자됨은 법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변화이지만 성화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은혜를 받으면 두 부분에서 변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를 점점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또한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의롭다 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36문부터 38문까지는 은혜로 칭의, 양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앞으로 누리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답은 듣지 않고 질문만 한번 이야기해보고 제가 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37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문답에서는 이생에서의 유익, 그리고 죽을 때의 유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할 때의 유익으로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난 성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에서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익들을 감사히 받으며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타락의 결과로 죄의 찌꺼기로 인해서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막 좌절만 하거나 자학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주시고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나 아주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느껴질 때,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누리게 될 때에도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이것을 허락해 주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속의 유익 가운데 사는 성도는 그 삶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유리문답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을 때에도 신자는 성도는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죽을 때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세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막 변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귀신이 될 것이다 막 떠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그 면전에서 그분과 함께 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비록 무덤에서 썩을지언정 우리 몸이 썩을지언정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부활할 때에 정확하게 어떤 모습일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떤 형질이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더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완벽한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데요. 공개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악인들 앞에서 세상을 살면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바보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날 그 부활하는 그날에 공개적으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리는 인정받게 된다고 해요. 누구의 인정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38문에서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복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벽한 축복으로 항상 영원토록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한 번에 다 들어오지 않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내 삶에 비추어서 돌아보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신앙의 좋은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치면서 함께 질문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사님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요리문답을 다시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누려야 할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께 그 특권을 누리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텐데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실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경험할 것들을 경험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님께 그렇게 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묻고 답하는 신앙 밥 묵자. 다음 주에 만나요.